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그 보혈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천지에 창궐하는 대재앙 가운데도 아름다운 낙원교회 예배당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천지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손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천국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2020년 경자년 상반기도 지나고 하반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으로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대공황의 침체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2, 3개월이면 지나가고 끝날이라 생각했으나 4개월, 5개월이 지났으나 언제 앞으로 끝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휴직자,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몇 달째 개점 휴업 상태가 많습니다. 생계가 걱정되는 영세 상인들의 한숨, 취업의 문이 막혀 남달리 청년들의 고통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낙원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고 참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꽉 붙잡고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님들과 함께 성도님들 손에 손잡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서 이 어둠의 골짜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금년 하반기 어떠한 어려움 비바람에도 천국 순례자의 길 묵묵히 감사하며 걷게 하옵소서. 금년 하반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 소리 나지 않는 섬김, 빛도 나지 않는 섬김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금년 하반기에도 손과 발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눈물로 씨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낙원교회에 속한 어린 생명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오승일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7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드려집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시면 1부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최대한 접촉은 피해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도 거리를 두고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활동은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피아노 반주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교역자실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리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헌금에 함께 해주세요. 2020년 두 번째 설교 주제,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세상과 달리 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 7번째 시간 막다른 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 시국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고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태가 너무나 생각밖에 길어지고 있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상당히 통찰력 있는 전망들도 엿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엔트로피와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스킨 교수가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코로나 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 인간이 차지하였던 그 땅의 비율이 14%에 그쳤는데 100년이 지나 2000년대가 되어졌을 때에는 인간이 거주하고 사용하는 땅의 비율이 77%가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동식물이 차지하였던 땅을 인간들이 전부 차지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동식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서식지까지 파괴되어졌고 이제 동물들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도 나름의 본능적인 생존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어지면서 그 팬데믹이 발생할 때마다 1년 반 이상이 지속되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근본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과 또한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기에 신앙의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재정립하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을 보며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변함없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학자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도리어 폐허가 된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의 꽃을 피우려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시죠. 인간의 본성은 끝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분명 역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관리자가 되어지지 못한 것이죠. 어느새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위기를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껏 얼마나 가벼웠는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그때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하나님을 제사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 없다 말하는 이방 민족에 나의 나라가 짓밟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잃게 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성전까지도 무너진 다음
충격과 좌절, 정신적인 공황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인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져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땅도 잃어버린 그때에 그들은 바벨론 물가에 앉아 울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포로기에 쓰여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둡고 어려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절실하고 선명하게 메시아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고난받는 종 되신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사야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는 것이 전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이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십자가의 소망이 깊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꼭 바벨론 강가와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경건이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그러나 결코 우리가 망하고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최악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의 때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중년의 한 남자 성도께서는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을 항상 미리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대비해 연습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 지나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기질에서는 그것이 안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 적어도 그분께는 그 방법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익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나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는데요. 가끔 꿈을 꾸게 되어지면 그 꿈이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강에서 헤엄을 치다가 그물에 걸려서 죽을 뻔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깨어나게 되어졌을 때 제 상태를 보니까 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참으로 괴로웠나 봅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거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수직으로 낙하하거나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관 속에 들어가 산채로 묻히게 되어지거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꿈들을 꾸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꿈에서 깨어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곤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저한테 주일날 목사님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다, 내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에게 궁금한 게 있대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외계인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생각에는 외계인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심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혹시
외계인이 공격해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외계인들은 눈이 크니까 눈을 찌르고 도망가면 돼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름 외계인에 대한 걱정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외계인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그 외계인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시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 혹은 사자에게 잡혀먹는 일 같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걱정들이 아닙니다. 막상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걱정들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60대의 한 선배 목사님께서는 요사이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두려움이 있으시대요. 여전하신 것 같은데 점점 자신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렷하게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력과 지력이 떨어지시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치매와 같은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몇 주가 지나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제 아무 문제가 없기에. 제가 요사이 운동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 전 교회 근처에서 갑자기 건물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핸들을 돌리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보도블럭에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부딪혔는지 기절한 거예요. 몇 분 동안. 난생 처음 기절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기도 했지만 뇌진탕으로 몇몇 기억들이 사라졌어요. 이제 머리에 이제 스캔 검사를 하고요. 이제 의사의 말로는 뇌진탕으로 몇몇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기억력에 이제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심한 제 딸조차도 걱정하고 가슴 철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시간의 순서가 뒤죽박죽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치매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병인가에 대하여 조금은 실감이 났습니다. 말씀 사역자로 이제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더불어 생각하는 것을 즐겨하는 저에게는 그래서 정신이 흐려지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상당히 저에게 실제하는 걱정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너무나 끈질긴 분들도 계세요. 항공사 기장으로 취업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긴 휴직을 하게 되어져서 급한 대로 택시 운전과 택배기사 일을 하는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장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막 태어난 둘째 아이에 대한 걱정에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현실적인 고민들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지극히 비현실적인 걱정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존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걱정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으로 기호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안다라고 해서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걱정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숨어있는 두려움은 마치 호수에 가라앉아 있는 진흙과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내 마음속을 휘저어놓게 되어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걱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독신의 한 성도님께서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마다 그것이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매일 사용하신대요.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진 한 청년은 공개적으로 내가 회사에서 실수하게 되어질까 봐 걱정이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큰 실수를 하여 해고당하는 꿈을 꾸게 되어진답니다. 어떤 청년은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어떤 성도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 봐 겁이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어지거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의하여 함정에 빠지게 되어질까 봐 겁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걱정들은 나름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두려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깊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들이 강박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두려움이 강박으로 변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한 강박은 반드시 회복과 치료가 극복이 필요합니다. 제 딸이 5살 때에 물에 빠져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근처에 있었던 정말 고마운 안전요원이 제 딸의 생명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이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샤워기로 머리를 감는 일도 공부 가운데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강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그 물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 수영장에 가서 아이로 하여금 그 물가에, 수영장 가에 가만히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나름 시간이 지나자 물속에서 재밌게 뛰어노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하영아, 한번 아빠에게 뛰어내리면 아빠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줄게, 재밌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단번에 거절해요.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결국 아이는요, 몇 시간이 지나서 아빠를 믿고 물속으로 뛰어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안전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다음은 뻔하잖아요. 한 번이 어렵죠. 다음은 쉬워요. 그날 아이는 용기를 내서 수십 번을 뛰어내렸고 저는 그 아이를 수십 번 받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내가 물속에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 시간으로부터 물에 대한 공포심을 조금씩 이기기 시작한 아이는 2년 후에 동네지만 YMCA 유소년 수영팀에서 수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믿음에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영장 주변에서 맴돌다가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수영장에 들어오긴 했는데 물에 뛰어들 생각이 나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뛰어드는 것을 바라보며 대리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그 풀장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망설이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같이 정말 대책 없이 이판 사판 막무가내로 뛰어드는데 여러분, 실상은 그것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그 강한 두 팔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깊은 두려움 가운데 계신 현장과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죽음의 두려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실제하는 두려움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두 장면이 있다면 그 구원 드라마의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현장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하루 전 목요일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려움의 무대입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과 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보다 더 간절하고 처절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는 감람나무가 우거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어져 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당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은 어찌 보면 하얗게 얼굴이 질려 계신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말씀 34절 말씀 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이에요. 지금 깊은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빠져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설명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성도 여러분,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죽을 듯 괴로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이 시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괴로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폭풍과 치는 그 바다 위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풍랑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공동묘시에서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뛰쳐나와도 전혀 놀라지 아니하셨던 최고의 담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오늘 이토록 괴로워하며 죽을 듯 힘들어하시는, 두려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참기 힘든 고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두려움의 크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무게입니다. 기어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인간으로서 그 죄와 사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괴로워하신 이 잔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사야 51장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열방이 메스꺼운 잔을 마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죄 가운데 빠져버린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하는 잔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진노의 잔을 들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잔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려내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 홀로 받게 되어지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져야만 하는 상황을 앞두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아시지 못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죽음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시 후면 시간에 매이시고 죽음에 사로잡혀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인류의 허물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뒤집어 쓴 아들에게 불같은 진노를 쏟아붓게 되실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힘겨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깊은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려진 시나리오는 우리의 기후와는 달리 내일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실제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한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를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찾아오는 치명적인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짧은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가 단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요. 42절 말씀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44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데요. 41절 말씀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답은 분명해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시고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로 극도의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갠슬에 유난 떠실 거 없어요. 기도가 도리어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좀 더 나에게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오해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어느새 기도에 어울리는 어휘와 표현들을 곤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에 어울리는 자리와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목소리와 어떠한 억양으로 우리가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과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언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이 간절한 기도는 고작 20단어가 되어지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정확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언어적인 매끄러움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를 통해 도리어 그 진정성이 빛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비유하자면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일날 드려지는 회중 기도로 잘 준비되어진 대표 기도이기보다는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려서 아래는 간구에 더 가까워요. 정말 참으로 그러합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아빠, 아버지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에서 어린 아들이 아빠의 무릎에서 쓸만한 말들과 표현들을 써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뢰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차를 좋아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아이들은 큰 차를 운전하는 아버지가 참으로 멋져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와 같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아동학대로 이해되어질 일이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어린 아들을 당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대를 잡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죠. 내가 핸들을 움직이는 대로 차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하죠. 그러나 흥분한 아이는 모르고 있지만 그때 그 아이의 작은 손 위에는 아빠의 큰 손이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무릎 위라면 유치원생도 차를 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위에 가만히 앉아서 핸들에 손을 얹어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 위에 당신의 크신 손을 덮으시고 그 모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가 아무 문제 없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요청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의 질병,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 파탄과 실직과 같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모든 잔들 주님 앞에 부탁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지만 분명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가득 담긴 그 모든 두려움을 단숨에 제 앞에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그러므로 내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만드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착 달라붙어서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참 겁이 납니다. 오늘 병원에서 들은 결과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니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이 참으로 직장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이나 이직에 대한 모든 염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쉬 가슴 떨려하며 밤잠 이루지 못하고 내 믿음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내 모든 두려움이 어느덧 내 마음에서 가시게 하시고 내 믿음을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려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잔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에 대하여 나눌 때에 나의 걱정거리를 잘 파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걱정거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기도거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나누었던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5단계를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걱정의 목록을 다 적으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현실을 아뢰고 기도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지금 바로 오늘의 초점을 맞추라. 마음을 더 넓혀 하나님께 맡기라. 그때 말씀드렸죠. 이 모든 염려를 이기는 5단계 첫 글자들을 모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마.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오늘 나의 걱정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행위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무장 해체시키는 작업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벌거벗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무 뒤에 숨는 것은 결코 해결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옷을 지어 입혀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산 꼭대기로부터 굴러 내려오기 시작하는 눈덩이와 같아요.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내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죠. 간단해요, 여러분.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 전부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나의 내일에 대한 염려, 재정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과 일터에 대한 걱정, 안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처분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감추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앓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현장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풀어내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 그 죄의 잔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하루 전 겟세마네 언덕에서 드려졌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그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당신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의 모든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고 소리내어 간구하고 내 두려움의 실체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세워진 당신의 교회는 두려움의 무덤이 되어지는 것이고 걱정과 염려의 탈출구가 되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혹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일 또 최악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선 이렇게 해보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되어줄 친구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들이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의 불안한 심정과 모든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들이 혹 나의 마음의 무게만큼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와 함께 앉아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나 홀로 그 모든 두려움을 껴안고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옆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죠. 눈을 한번 크게 뜨고, 그냥 육신의 눈만 말고 믿음의 눈을 한번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의 부족을 채우시기 위하여,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부부 사이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나누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다정하고 대화가 많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는 심각한 문제예요. 언젠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펑펑 울었던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도리어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은, 깊은 두려움들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쁜 그 구원의 감격을 훔쳐가려고 꾸민 마귀의 못된 장난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께서 당신의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할 때 의도적으로 누락된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제보했다라는 거예요. 나름 장로님은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해 왔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에 통보를 받게 되어질 때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도 도무지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까지 하셨대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서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졌는데 도리어 더 낸 세금이 있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졌대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자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엄청난 자산을 동결시키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유괴 사건을 통하여 한 가문을 지키시고 한 민족을 만들어내세요. 버려진 아기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연결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힘없는 포로 소년 다니엘을 통하여 버려진 듯 보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시고 말도 안 된 억울한 죽음 가운데, 그 비참한 죽음 가운데 인류를 구원해내게 되셨던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이것이 결코 나의 파국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임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후미진 방 안에서 밖에서 발걸음 소리 하나만 들려도 사형 집행인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간수와 쇠사슬이 함께 묶여있는 그 채로 마지막 메시지를 적어가게 되어져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너무나 당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쪽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그 로마 감옥의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괴물과 같이 커진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단번에 KO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치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 같아 보여서 이 모든 사면 초가의 현실 가운데 나의 한계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댈 언덕이 있다고요. 그 기댈 언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크신 하나님 쳐다보면 문제들은 작아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느새 문제들은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해요.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보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 거룩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보다 더욱더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변함없이 주의 사랑이 저희를 관건하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그러므로 솔직하게 오늘 아뢰고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오늘부터 그들의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주의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시간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되 세상 그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나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세상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그 삶을 맡겨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내 삶이 꼭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능력 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해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과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와 민족과 상처받은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